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수탉의 울음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나스 뜰 안에서 신문 받고 동시에 페트로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마무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탉이 울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페트로스의 그 부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접하면서 나는 저 때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 분위기에서 결코 페트로스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날에 우리에게 있을 그 삶의 한 부분을 오늘 페트로스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실현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수탉이 우는 것은 새벽에 수탉이 웁니다. 낮에도 간혹 그냥 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별로 바람직한 그런 수탉의 울음소리는 아니고요. 반드시 새벽에 수탉은 웁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가 수탉의 울음소리로 기억을 합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 여섯째 날이 저물고 일곱째 날이 다가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소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안나스의 탐문과 예수스의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9절. 그런즉 대제사장이 그의 제자 삼과 그의 교훈에 관하여 예수스를 탐문하였다. 너의 제자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은 참 막연한 얘기예요. 체포를 해왔단 말이죠. 결박을 해왔거든요. 결박을 해왔으면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왔다면 그를 신문할 때 너의 제자 중에서 누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네가 선생으로서 통감하느냐, 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유대교 교리에 반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자 삶과 그의 교훈에 관하여 예수스를 탐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이란 단어, 중요한 거는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죠. 가르침, 그걸 교훈이라고 합니다. 디다케라고 해요. 이 디다케란 단어는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온 여성명사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 선생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디다칼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디다칼리아는 교훈의 내용들을 교리화시킨 거예요. 조직화시킨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그래요. 디다스칼리아. 그러니까 교훈 속에는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훈 가르치는, 교훈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아 전체 저 삶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돌아다니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나라의 복음이에요.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독립국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나라의 복음이 뭐냐? 그런데 이걸 천국 복음으로 다 번역해 놨어요 지금. 하늘 삶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고 그걸 천국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냥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요한겔리온 투 바실리우, 그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것은 교훈이고, 그 다음에 나라의 복음은 교리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면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예수께서 고난받는 삶을 알아보시고 산에 이르고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 삶이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 그의 제자 삶을 가르쳐 말씀하시되 거지 삶은 영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다. 이때 이제 하늘 삶의 나라가 등장해요. 하늘 삶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지 삶이. 어떻게 소유하느냐? 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리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 삶을 완성하게 되자 무리 삶이 그의 교훈에 접하여 충격받더라. 왜냐하면 저 삶을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삶과 같지 않고 권세 가진 자와 같더라. 그러니까 서기관 삶이라는 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서기관이란 말이 기록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록자, 기록자의 삶인데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는 자예요. 이걸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기관 삶과 같지 않더라.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섯째 날의 목사들, 다섯째 날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씀의 교훈의 내용과 같지 않더라,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훈에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봅니다. 이 백성이 저 삶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 삶으로 나를 공경한다. 그러나 저 삶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사람 삶의 계율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니 저 삶이 나를 헛되이 경외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리, 사람 삶의 계율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쳤다. 교리로 가르쳤어요. 교리로 가르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조직화시키고 주입시키고 늘 암송하게 하고 늘 그렇게 살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이 교리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위 매뉴얼이죠. 그 매뉴얼대로 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구원론이죠, 일종의. 이게 교리인데 사람 삶의 계율로 교리를 삼아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바꿔서 얘기하면 육적인 교육이에요. 영적인 삶이 아닌 육적인 삶의 목표를 두고 교훈하고 있었다.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너무 탐문하는 자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해드린 공회에서 합의를 했겠죠. 협의해서 그를 체포하라. 체포해다가 누구한테로 데려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 하는데 그래도 안나스가 제일 우두머리니까 거기 일단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자.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은 안 잡혀 있고 그저 상황에 따라서 제일 우두머리니까 안나스한테 먼저 가서 그 다음 이제 처분을 바라는 그런 상황 같아요. 두 번째로 갑니다.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였다. 나는 솔직함으로 세상에 전하였다. 나는 유대인 삶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안에서 언제나 가르쳤고 숨김 안에서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위치 장소를 보면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들에서도 가르쳤어요. 해변에서도 가르쳤어요. 산에 올라가셔서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들이나 해변에서 그리고 산 위에서 가르쳤어요. 그럼 그 내용이 달랐냐? 예, 일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너희의 구원에 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향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할 때는 제자들에게 주로 했고요. 전반적인 교리적인 구원론적인 내용을 설파할 때는 무리들, 유대인이라는 무리들 또는 회당이라는 그 어떤 구심점, 그리고 성전이라는 어떤 구심점, 그런 데서 얘기를 했다. 그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알려졌을 것이고, 그 알려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나한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신문을 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59절을 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네 삶의 아버지 삶이 먹고도 죽은 것과도 같지 않으니 이 빵을 씹는 자는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이 삶은 그가 가페르나움 안에서 가르치시며 회당 안에서 언급하셨다. 이 요한복음 6장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페르나움 그 회당 안에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참조해서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8장도 보겠습니다. 18절로 21절. 나는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는 자이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런즉 저 삶이 그에게 말하더라.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답변하시다. 네 삶은 나를 알지 못한 것이고 내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나를 알아보았던 것이거든 내 아버지도 알아보았던 것이어야 한다. 이 해설 삶을 성전 안에서 가르치며 연복교회 안에서 전하셔서도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으니 그의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내가 물러가고 네 삶은 나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네 삶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물러가는 곳엔 네 삶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네 삶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알아보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아봤을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선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그때는 체포하지 않았고 단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숨김 안에서 전혀 전하지 않고 솔직함으로 세상 안에 전했다. 숨기다, 감추다, 숨기다 또는 감추다. 덮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덮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열기 위해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는 칼립토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크립토라는 단어는 좀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칼립토는 람다가 들어가고 크립토는 러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L 발음이냐 R 발음이냐 이런 차이예요. 칼립토, 크립토. 그러니까 칼립토는 덮어놨다는 의미고 크립토는 숨겨놨다는 거예요. 감춰놨다, 숨겨놨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6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숨겨놓고 감춰놓고 내가 전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었다. 언제든지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나와 토론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6절.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종도 그의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 제자가 그의 선생같이 종이 그의 주인같이 되고자 한다면 만족스럽다. 저 삶이 집주인을 바알제불이라 초청하거든 그의 집안 식구 삶을 더더욱 초청할 것이다. 그런즉 저 삶을 아끼지 말자. 왜냐하면 덮어진 것이 아무도 계시되지 않을 수 없고 은밀한 것이 아무도 알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덮어놓은 것은 계시되고, 아포칼립토 계시되고, 그 다음에 은밀한 것, 숨긴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지금 세상의 이치도 요즘 보면요, 수년 전에 또 자기가 했던 얘기, 얼마 전에 번복했던 그러한 말들, 이런 것이요 다 녹화가 돼 있어서요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말에 대해서요 이러쿵저러쿵 아니라고 부인하고 떼쓰고 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는 까마득히 옛날에 아마 저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다. 완전 범죄로 묻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는 항상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덮여져 있는 것이 계시되게 돼 있다. 계시라는 게 어떤 비밀한 것들을 나는 들었다, 나는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덮여져 있다. 덮여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꺼풀이 덮여 있는 거예요. 좀 눈꺼풀이 덮여서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66권 외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라는 어떤 소위 직통 계시, 이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계시지, 이해되는 것이 계시지.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다섯째 날 유대인들은.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회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덮여 있어서 그래요. 이 덮여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시야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거, 숨은 거, 이거는 볼 수가 없죠.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3절로 26절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 안에서 활보하시더라. 그런즉 유대인 삶이 그를 에워싸고 그에게 말하더라. 언제까지 내 삶의 목숨을 제거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스이거든 솔직함으로 내 삶에게 언급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제거되는 위협을 받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다섯째 날에 이 교리를 뒤엎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위협감을 느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감나게 얘기하자면 신천지 같은 경우, 신천지에는 오염된 그러한 교리들로 지금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요, 그 자체가 그들이 침 맞았다고 그래요. 침을 맞았다. 그래서 아니 내가 제대로 무장돼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다면 어떠한 침이, 어떠한 창이, 어떠한 칼이 꽂아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픈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침 맞으면은 영향을 받고 침 맞으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아예 듣지 말아라. 들으면 안 된다. 침 맞으니까. 상처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놓으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부서질 수 있는 교리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한쪽만 들고 편견이라고 그래요.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게 아예 쇠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맹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일반 교회도 다섯 날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해서 교리를 점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이고 주입식적인 그러한 교육으로 지금 이게 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무장이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 들어오면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서집니다. 25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셨다. 내가 네 삶에게 언급했어도 네 삶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사역 삶이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 오히려 네 삶이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네 삶에게 언급한 것이 그것같이 네 삶은 내 양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양이냐 내 양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예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소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아닌 자는 아무리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지금 아버지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은 거예요. 누구를 보내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요.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요. 그럼 구원자인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하 구약에서 말씀하고 예언했던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 그들의 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은 고귀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땅에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 교리예요. 이게 천신론입니다. 천신론.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보면 신이 인간의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도 하고 인간과 함께 뒤굴고 사는 얘기들이 그리스 신화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 헬라 사상, 헬레니즘 사상의 아주 정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가고 있는데 유대교는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걸 정통이라고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다섯째 날 교회와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다섯째 날 교회 거기에도 보수파, 극보수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SM파, 열심당원 이런 거 있어요. 경건파도 있었고 열심당원. 열심당원들이 뭐예요? 주로 오늘날 얘기하면 은사파들이에요. 다 있었어요. 오늘날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언급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당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교회 문제를 세상에 냉대를 받고 또 세상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다 열심당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좀 답답하다 이 SM파예요. 극보수, 성전 중심, 모이는 데 힘쓰자. 그 약간의 그 사두개파들. 성전 지어야 돼 무조건. 말씀을 그래 그나마 가르쳐야지. 바리새파예요. 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지 당시에 존재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김 안에서 전하지 않고 솔직함 안에서
세상 안에 전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너희들에게 전달이 안 됐을 것이고,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상한 거나 전달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들에 대한 것만 이게 전달이 됐지,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따지고 그게 교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나스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도 보면 참 무지하게 이를 데 없어요. 네. 그래서 소위 종교 재판이라는 자체가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참 무식하게 그 처단해 왔던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21절. 어찌 나를 캐묻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저 삶에게 전하였는지 들은 삶을 캐물어라. 보라, 내가 언급하는 것을 저 삶이 알아보는 것이다. 알아들은 자들이 있었다. 유대인 삶 중에. 그들한테 물어보면 될 걸 갖다가 그걸 왜 나한테 다 묻느냐. 앞도 끝도 없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그 항상 이 대꾸하는 대꾸법인데요.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항상. 그 예수님께서 반문하면 상당히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막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경에 대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요. 그래서 제 대꾸를 해야 되는데 제 반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다라고 하는 그 이 질문 또는 탐문이라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캐묻는다. 캐묻는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4절. 하속과 신랑이가 있고 난 후에 가이아파스에게 인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그 뜰에서 행한 그 신문, 탐문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네 번째 22절. 그런즉 그가 이 삶을 언급하시자 곁에 섰던 하속 삶에서 하나가 예수스에게 뺨따기를 날리고 언급하되 대제사장이 이같이 답변하는가. 예, 우리가 있을 법한 얘기예요. 뺨때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부분을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그랬어요. 손으로 예수를 쳤다는 얘기는 손으로 쳤다는 얘기가 주먹으로 쳐도 이게 손으로 친 거고 이렇게 때려도 이 손으로 친 거고 애매해요 표현이. 예. 그래서 흐랍티스마라는 것은 뺨때기를 날리는 거예요. 뺨때기를 날리는데 뺨만 때렸을 때는 우리가 뺨때기라고 그러고요. 귀까지 때리면 귀싸대기라고 그럽니다. 귀싸대기는 사실 조금 약간 그 속어에 비속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하여튼 귀싸대기가 됐든 뺨때기가 됐든 간에 이게 굉장히요. 이거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치욕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존심에 어떤 금이 간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마가복음 14장 64절로 65절.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씌우고 조롱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죠. 네 삶이 신성 모독에게서 들었도다. 네 삶에겐 저가 어떻게 생각되느냐. 그러자 저 사람 모두가 예수를 사망에 해당된다고 정죄했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그를 주먹질하며, 여기 주먹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콜라피조라는 콜라피조. 이게 주먹질했다. 그에게 말하기 시작. 주먹질하며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되 예언해 봐라 하며 하속살며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더라. 여기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다 흐랍피스마에 이게 뺨때기를 때리는 거예요. 뺨때기를 때릴 때 이게 발로라는 단어, 이게 던졌다, 날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뺨때기를 아까 날렸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건 또 뺨때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디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주었다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던졌다, 날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께서 다섯 번째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였다. 내가 악하게 전했으면 그 악한 것에 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좋게 전했으면 어찌 나를 치느냐. 예. 때리는 것도 치는 것도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통칭어로 치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한테 증언하지 왜 때리고 난리야 뭐 이런 것이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는 자존심이 상하시죠. 탐문 수준인데 답변에 대해요. 하속 탐문 수준인데 답변에 대해서 하속이 과잉 충성을 한 거예요. 지금. 뭐 되게 보면 취조하고 뭐 그럴 때 어떤 무슨 그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판사가 장관이 앉아 있고 그 밑에 취조를 할 때 가서 그냥 옆에서 뺨때기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충성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마 그 하속 중에 아마 신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24절, 안나스가 결박된 예수스를 대제사장 카이아파스를 향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취조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야 보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보내라. 카이아파스에게 보내라. 왜냐하면 카이아파스가 그 해의 진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권한 받게 하니까 저쪽으로 보내라. 뭐 이렇게 해서 보냈겠죠. 여기 카이아파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인배와 같은 그런 그 뭐랄까 그 좁쌀 영감, 소갈딱지가 좀 좁은 그런, 그래서 뭔가 카이아파스는 좀 나보다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아마 질문하고 탐문을 할 거야. 그러니까 글로 보내.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라. 그랬는데 그 안나스라는 단어의 이름이 히브리어 하나냐에서 왔는데, 그 하나냐가 여호와는 자비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때려놓고 말이지, 그 자기가 때린 건 아니지만 하속이 때렸는데 더 이상 이제 묻지 않겠다. 어떤 뭐 스타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루뭉술 남한테 이렇게 욕 좀 안 먹는 스타일. 뭐 어떻게 보면 좀 관용을 베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책임지지 않을 그런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하나냐란 단어는 여러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그 사드락이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과 네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 사드락이라는 단어,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거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7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샤라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니까 넷이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저의 생명을 지킨다는 뜻이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했는데 당신의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예, 미사엘은 메삭, 연구자, 너는 누구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샤라는 아벤느고, 니고의 종이라 이렇게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중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하나냐는 당신의 노력,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라는 이름이 자기 노력으로 어떤 자수성가한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이아파스를 향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갔으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따라갔겠죠. 따라가게 되는데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의 장면이 아니고 앞에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두 장면을 동시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문, 신문을 받는 장면은
지금 묘사를 했고, 그 다음에 페트로스가 이제 그 뜰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날 추운 밤이라,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었더라고요. 하석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페트로스도 서 있었는데, 그때에 이 무리에 속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죠. 그 여종에 의해서, 문지기 여종에 의해서. 그때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17절에 이미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신문 내용으로 또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페트로스의 또 신문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연결을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그러니까 연장해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17절. 그런즉 문지기는 여종이 페트로스에게 말한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삶에 속하지 않더냐? 그가 말한다. 나는 아니다. 추웠기 때문에 종삼과 하속삼도 숯불을 피우고 쬐고 서 있었던 것이었고, 페트로스도 저 삶과 결합하여 서서 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몬 페트로스는 서 있으며 불을 쬐고 있더라. 그런즉 저 삶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너도 그의 제자 삶에 속한 자가 아니냐? 저가 부인하며 언급하였다. 나는 아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17절, 18절, 25절로 바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그 신문 상황, 예수님께서 뺨때기를 맞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게 이제 취조가 끝나고 이제 가이아파스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페트로스의 그 부인 사건으로 또 이제 넘어간 거예요. 여덟 번째, 26절, 27절. 이제 세 번째입니다. 페트로스에게 귓바퀴를 베어버린 자의 친척인, 이게 말코였어요.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 삶에 속한 하나가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하속도 있었고 종도 있었는데, 귓바퀴를 날렸던 자가, 베어버렸던 자가 말코인데, 말코의 친척이에요. 말코의 친척인데 그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중에 하나예요. 그가 말을 합니다. 그와 결합한 동산 안에서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코가 귀가 배임을 당했는데 그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주 보고 눈을 마주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봤지 않느냐? 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다시 페트로스가 부인하였고 곧바로 수탉이 울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한번 물었고요. 문지기 여종이 한번 물었고, 그 다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둘 다 부인하니까, 아까 동산에서 네가 말코의 귀를 뱉지 않냐? 그 옆에 내가 있었지 않냐? 확실한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확실한 증인이 나타났는데도 페트로스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두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부인하면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번 해야 돼요. 네. 일단 오리발 내밀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수탉이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유럽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간혹 주로 이제 천주교 쪽에 그 첨탑 위에, 정탑이라고도, 종탑으로도 쓰고 첨탑으로도 쓰는데, 그 꼭대기 위에 수탉의 그 모양을 달아놨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성당,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이제 모형으로 해서 이제 다들 성당들을 짓죠. 그 첨탑 위에 이 수탉의 모형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수탉에 대한 그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의미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암탉을 좀 보겠습니다. 오르니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 삶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파견된 삶을 돌로 치는 자여, 나는 암탉이 자기 병아리 삶을 날개 아래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네 자녀 삶을 끌어모으려고 몇 번이고 원했으나 네 삶은 원치 않았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애적인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을 때는 어떤 위급한 상황, 어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대가 나타났을 때 이 날개 축지를 벌리고 구구구구 하면 그 병아리들이 다 그 날개 아래 품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한 모성애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을 내가 불러 모으기를 원했다.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암탉은 모성애의 문제고, 그 다음에 수탉은 부성애적 개념이죠. 부성애적 개념인데, 시편 57편 7절로 8절, 수탉이 우는 것은 새벽이 밝아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명이 밝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때 수탉이 울 때 아직 캄캄합니다. 그러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을 그 수탉은 어떻게 알고 그 회를 치면서 꼭 끼워오라고 하는 그런 울음을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알람 시계가 없고 괴종 시계가 없을 때 그 새벽을 알리는 것이 수탉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시계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때 일반 가정에도 시계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새벽 예배를 갈 수 있었는가? 새벽 예배 시간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종을 칩니다. 그러면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종을 치면 아이고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알고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알렸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구약에 언급이 되어 있죠. 시편 57편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구절에 한 군데, 두 군데 나오는데 거기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엇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넘어갈 수 있는 내세적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캐보드. 예수님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위해서 해결하시는 그 영광이 깨라. 비파야 수구마 깨라. 노래하라는 거예요. 나팔 불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기 그 새벽이란 단어는 샤하라고 하고요. 이 깨우다는 단어는 우르예요. 그러면 이게 이 내용과 연관해서 마가복음 13장 31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나 내 말 삶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시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아버지가 아니고는 하늘 안에 사자삼도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는 뭐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 이 새벽은 새날로 들어가는 일곱째 날인 새날로 들어가는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 여섯째 날을 살았지만은 여섯째 날까지도 실수의 연속이에요. 실수의 연속. 예수님하고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담임 선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실수들을 거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33절 주시하라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때가 언제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의 집을 놔두고 그의 종 삶에게 각자 그의 일과 권리를 주고 파수꾼에게도 깨어있으라 명하고 민중을 떠난 것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엔지 닭 울 때인지 여기 닭 울 때인지 이 닭이란 단어와 이 수탉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폰의 음성이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수탉이 소리를 낼 때 그 말이에요. 닭 울 때인지 새벽인지 내 삶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네 삶에 자는 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네 삶에게 말하는 삶이 모든 삶에게 말하나니 깨어있으라. 제자들이 너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삶에게 하는 얘기다. 모든 삶에게 일곱째 날은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날을 예비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위하여 지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는 지금 그러니까 수탉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에게만의 회개의 기회가 온 건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온 것인데 그것을 감지한 자는 페트로스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부인하고 나면 수탉이 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다섯째 날에까지에 언급되었던 그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그 새벽이 새벽기도 가기 위한 그 새벽기도 특세하자고 하는 그런 그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깨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서 몇 번 일어났어요? 새벽기도 가시는 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흔들어서 자동으로 깨워서 가는 지가 몇 명이나 됐어요. 궤종시계가 자동으로 울리다 보니까 알람이 울리다 보니까 그 시간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 그게 습관되고 반복되면.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구약에서. 그러니까 새벽을 새벽으로 진짜 새벽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자 그대로 행동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새벽기도만 하고 앉았어. 그래서 그 때와 시를 알았냐 말이에요. 때와 시를 모르니까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도할 때 그러면 알려준다는 얘기고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때와 시를.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는 때와 시간에 관해서 기간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 때를 만난 자들, 너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새 날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날과 기한에 대해 쓸 필요가 없다고. 오늘 지금 여기 마가복음 13장에서 하는 얘기는 여섯째 날에 관한 얘기고 다섯째 날에게 하는 소리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사자 삼도 아들도 알지 못하죠. 아버지 외에는. 그렇죠. 그거를 아는 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을 받는데 받았을 때의 그 지식의 상태, 받았을 때의 깨달음의 상태가 뭐냐? 에반겔리아예요. 연통이에요. 연결된 소식. 구약과 신약이 전체 66권의 성경이 하나로 빵 뚫리는 거예요. 이걸 연통이라고 그래요. 에반겔리아. 연결된 소식.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새벽 여명을 깨우다. 이 여명을 깨운다는 단어를 break of day, 나를 깬다, 나를 부셔버린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데이가 아니고 블랙데이야 사실은. 깜깜한 이 블랙데이를 깨는 거지. 그래서 새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새날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는 여명을 깨우는 종소리였어. 새벽을 깨우게 하겠다는,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아니라 깨우게 하겠다는 히피령을 썼어요. 새벽을 깨우게 하겠다. 예. 그러면 새벽을 깨우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언이 채워지는 순간이며 내 삶의 회개를 재촉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지금 상당히 깊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스의 체포되심과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당하시고 뺨 맞으실 때 페트로스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쫄아들었을 것이다. 이어서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상황에서. 왜? 사방이 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서란 말이 있는데 이건 이 전쟁에서 나온 소리예요. 예. 전쟁에서 실수는 항상 있는 일이다. 병가, 전쟁터에서의 실수는 항상 있다. 상사, 항상 있는 일이다. 근데 항상 있는 일인데 그것은 한 번에 족하다. 그 실수는 2번 실수하면 안 돼. 똑같은 실수를. 그럼 오늘 3번 부인했지 않냐? 그래서 3번 그 뭉텅그려서 하나요. 한 사건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니까. 부인하는 것도 삼위일체. 완성하는 것도, 나라가 완성하는 것도 삼위일체. 그 3-4번을 해야 확실한 거예요. 기억에 남아. 그래서 그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다. 그리고 베드로스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 통곡이라는 게 회개의 통곡이죠. 그리고 베드로스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왜? 예수님처럼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로 페트로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뼈에 사무치도록 남아있던 거예요. 다시는 내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각인이 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와줘야 된다. 우리도 지금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가 수탉의 소리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